오늘 본문에 몸이 고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척추에 염증이 생겨 주변이 굳어지는 병인데 허리가 굳어지면서 굽어지게 됩니다. 아직도 의학적으로 왜 이 병이 있는지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요. 그래서 소염제로 주변 조직이 굳어지는 것을 막는 처방 정도 할 뿐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서도 아직 강직성 척추염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불쌍한 여자가 18년 동안 강직성 척추염으로 허리가 고부라져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통증도 심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찾아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회당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모임 장소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요, 회당은 꼭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화면이 있으면 참 좋은데, 동네가 있으면요, 동네 한복판에 회당이 있습니다. 가브나움 회당도 마을 한복판에 있었고요, 베드로의 집과 멀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왜 마을 한 중심에다가 세울까요? 삶의 중심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많이 걸으면 안 돼요. 걸어야 되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많이 걷지 않아도 회당에 올 수 있게끔,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끔 마을 정중앙에다가 회당이 위치해 두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허리 굽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내용은요, 매우 짧은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 여러분, 장소가 어디라고요? 회당.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율법주의와 종교 외식주의에 빠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지금 회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라진 여인은 종교의 틀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의,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꼬부라진 이스라엘 종교가 바로 펴져야 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꼬부라진 믿음을 바로 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라진 여인뿐만 아니라 회당장이라고 이름하는, 회당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이들의 믿음이 고부라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고침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회당장은 누구예요? 회당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죠. 어떤 회당에는, 큰 회당에는 회당장을 여러 명 두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우선 예배를 주관하죠. 기도를 하고요,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를 누가 할 것인지, 또 강론하는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동네 사람이 있으면요, 데리고 와서 질책하는 일도 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장로들 가운데서 누가 회당장을 할 것인지 매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존경받고 잘하면 또 1년 더 하고 또 재선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버럭 화를 내죠. 왜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느냐? 이곳에 와서 기적을 행하느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대단한 치유 사역자가 오셔서 여러분의 고질적인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면 화낼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죠.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의 질병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방에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면 땡큐,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내 치유사역자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왜? 담임 목사하고 비교한다고. 아니, 우리 목사님 뭐지? 왜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거지? 비교당할까봐 치유사역자를 초청하지 않는데, 저는 비교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앞으로 치유사역자들을 계속 모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픈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사랑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장로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지금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적이고 삐뚤어진 종교관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7번이나 병자들을 고치시죠. 예수님은 이 7번의 병자 치유를 통해서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날이 아니라 사랑하고 결박을 풀어주고 아멘. 치유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전통은 존중하고 받아야 되지만은 전통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날 물건도 담임 목사님이 사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다들 여러분 주일학교 졸업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교회학교 쓸 것, 그것도 토요일에 다 미리 사다 두었었죠. 주일날 어디 감히 운동하러 가고 극장 또 식당에 갑니까? 주일 예배라고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오전 예배는 11시에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10시 반에 시작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게 전통입니까? 아니면 꼭 드려야 되는 진리입니까? 예전에 드렸기 때문에 계속 오후 예배를 유지해야 된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주일 오후 예배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금요 성령 집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는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가나안 7족속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치러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금요 성령 집회 안 하던데요, 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구나, 더 열심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영적 전쟁을 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주일날 몇 번 예배 드린다 형식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건 고부라진 믿음입니다. 주일 예배의 본질을 붙들어야죠. 아멘.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예배,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거야?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가진 것도 고부라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풍랑은 당연히 일게 되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여러분, 태풍이 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풍에 맞서 기도와 예배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원망하는 것도 꼬부라진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의 눈물병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 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고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속회 같은 거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꼬부라진 믿음이에요. 각 속회별로 기쁨으로 성령 천수에 동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성전을 사랑함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것도 꼬부라진 믿음입니다. 나는 퇴직했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돼요.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꼬부라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며 하나님께서 황충, 병원이 되었던, 아니면 번칙금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비트코인이 시조각이 되었던, 반드시 뺏어가십니다. 아멘. 이 저녁에 꼬부라진 믿음이 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고부라진 마음,
삐뚤어진 정신을 바로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은요, 꼬부라진 마음으로 땅만 내려다보면서 마음 가운데 창피함, 열등감, 그리고 불안과 소외감으로 살았습니다. 이 꼬부라진 육신보다 꼬부라진 이 여인의 마음이 더 문제고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꼬부라진 허리로 나서기가 창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꼬부라진 마음이 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헬라어로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위를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위를 바라보며 살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땅만 내려다보면서 육신의 대지체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악목의 정욕을 쫓는 우리의 꼬부라진 이 마음이 이제는 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14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아멘. 자, 18년 동안이나 치료받지 못한 병으로 고통당한 이 여인의 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당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막 박수를 보내고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오히려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축하해야죠. 박수 쳐야죠. 그런데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영적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병원입니다. 완벽함, 이곳이 천국이죠.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보듬어야죠. 아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이건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썩었어. 이것도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해외 나가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고 인터넷이 잘 되는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그러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우파가 아니고 뭐예요? 위파. 우리는 위만 쳐다보고 사는 위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이 굽어져 있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 한번 꼬아서 생각하고 지적질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굽게 된 것이 펴지는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부라진 몸이 바로 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허리가 꼬부라져 고생한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 꼬부라진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펴지라 말씀하시니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0장 17절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53장, 베드로전서 2장, 야고보서 5장을 읽을 텐데요. 이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아멘. 질병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픕니다.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수요일 저녁에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죠. 아멘. 보고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보고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치유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송기철 장로님의 왕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간접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치유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뭔가 있구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질병의 개수는 수만 가지입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저녁에 몇 가지인지 확인을 했는데 오늘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만 가지라고 합니다. 질병의 숫자만큼 질병이 생기는 이유도 다양하죠.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질병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질병도 있죠. 나사로의 질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이었습니다. 아멘.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찔리는 가시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선포하고 또 서치기만 해도 질병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덕이 되지 못하니까 또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더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강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찔리는 가시가 있습니까? 이 찔리는 가시 때문에 내가 사실 더 기도하는 거잖아요.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찔리는 가시가 도리어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 풍성한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시련의 깊은 웅덩이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질병 가운데는 이제 우리 육체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나이가 덜므로써 생기는 질병들이 있죠. 우리 인간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몸의 장기들, 기능들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히스기야처럼 사명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평생 불로장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한 질병과 또는 주님의 징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약을 가까이 합니다. 술, 담배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건강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건강관리를 못하고 또 내 죄로 인해서 몸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와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죄를 회개하고 또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육체의 질병은요, 자연 법칙을 파괴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복통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냉면을 즐겨 먹잖아요. 한 음식점에서 냉면을 먹고요, 33명인가 집단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걸로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런닝시트 바람에 밖에 나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럼 100이면 100 다 감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내 건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 몸이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는요, 사람 질병의 90%가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내가 막 신경을 끄리는 거예요. 뭔가에 계속해서 몰두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에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육적인 면역력이 약화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영적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몸에 아픈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질병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보게 되면 잘 낫지 않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금세 재발하는 병이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 가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계속 아픈 병이 있습니다. 신경성 질병들은 많은 경우에는 이 질병의 영의 역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 여인이 고부라진 이유는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유전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관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퇴행성 관절염, 자골신경통이 온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불신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악한 영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딸은요, 허리 아프다고 나 예배 안 가,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질병의 영이 18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성도에게도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질병 가운데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악한 영이 주는 질병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악한 영은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고 고통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또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질병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거늘. 아멘.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이가 자해하고 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귀신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을지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을 때 질병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요, 집에서 남편하고 싸워서 막 혈기분노 쏘았어요.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럼 100% 악한 영들은요,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치유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약한 부분입니다. 그 약한 부분에 내가 영적으로 문제 있을 때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기름 부으심 안에 있으면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 안에 있으면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결박이 끊어지면 언제 병이 나왔지? 왜 아프지 않지?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더하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 현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저께인가요, 아침 8시에 한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침 8시에 전화하셨으니까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몸이 계속 아팠대요. 한 달이면 한 달에서 한 이틀 정도 빼고 계속해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바로 서려고 할 때 이제 한 달에 아픈 날이 한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치유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질병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1년에 한 2번 정도 아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만약 영적인 문제로 아프고 질병이 왔다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7, 8년 동안 앓던 여자는요, 영적으로 메인 상태였습니다. 자, 귀신의 역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보게 되면요, 귀신이 잠깐 틈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포토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포토스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방을 잠깐 내준 거예요. 뭐 죄 때문에 아니면 혈기 분노 때문에 뭔가 이유로 내 육신의 약한 부분을 내어주어서 이 육신의 약한 부분에 질병의 영들이 탁 달라붙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귀신이 이제는 들어간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에서는 에이셀 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ave라고 표현하죠. 귀신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귀신에게 메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오라고 그러는데요, 묶다, 조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스몬이라는 원어를 쓰게 됩니다. 이건 올가미, 쇠사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악한 영이 질병으로 올가미를 씌웁니다. 쪼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영이 올가미를 씌우고 쪼이고 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죠. 내 스스로는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일 심한 단계가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카타 디나스테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압제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느 상태에서 해결해야 돼요? 1단계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조금 구부러져 있을 때 빨리 펴야지 4단계 완전히 구겨져 있을 때는요, 이게 펴지는 것이 오랜 시간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몇 번 단계예요? 3번 메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8년 된 이 쇠사슬을요,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이사야서 53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이미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몸이 개골개고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 연약함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눌리지 마시고요. 자기 몸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아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내 것이 아니라 마귀 너희 것이다. 가지고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질병을 준 악한 영들을 꾸짖으십시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것이 귀신이 준 질병이며 100% 반드시 떠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다시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단은 우리의 정신을 붙들고 역사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정신적 속박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가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또 분노하는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 끝에 우리 마음이 통째로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지냈습니다. 구라져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남 앞에서 굽실거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허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직도 고부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꼬부라진 믿음이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신적으로 지금 속박당하고 있습니까? 꼬부라진 마음, 생각과 정신이 바로 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꼬부라진 몸이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아멘. 우리 꼬부라진 마음과 꼬부라진 믿음과 꼬부라진 육신이 온전히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